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 표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네, 오늘은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고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가는 길에 늘 진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마치 숙제처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자는 고난 중에 드리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기를 겸손한 자세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자가 하나님 앞에 힘듦을 아뢰면서 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드니까 제 기도 좀 들어주시지요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함이 가장 처음이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기쁨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첫 번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를 읽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오늘은 고난을 당한 저자가 하나님 앞에 서미니 우리도 이를 교훈 삼아 고난이 다가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또한 기도로 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는 고난이 주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난이 우리 삶에 묻었을 때에 겪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왜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가입니다. 이에 고난이 주는 어려움에 대해서 본문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고난은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 버린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표현하는 연기같이 소멸하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고난을 겪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깊은 고난 가운데 거기에만 집중케 하면서 거기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 버립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고난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전부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연기같이 소멸하며 라고 시편의 저자도 표현했습니다. 고난도 그렇고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고난도 향락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곧 고난 가운데 시간을 빼앗기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저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명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속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육신을 쇠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무작정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고난에 몰두하다 보면은 고난은 우리의 육신을 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쇠한 육신은 고난에 더욱 깊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시길 바랄까요? 아니면 연약한 몸을 가지시길 바랄까요? 쇠한 몸을 가지시길 바랄까요? 물론 건강함이 유일한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함을 구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몸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육에 무익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몸을 위해, 쇠약해지지 않는 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옳은 겁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몸에 해로운 것들은 꼭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몸은 곧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난은 육신을 쇠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강건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주는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일상의 은혜를 그리워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잠을 자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는 일상의 가장 큰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자는 잠을 앗아갈 정도로 힘든 고난을 돌아보면서 고난 가운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구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닥쳐오니까 고난에만 몰두하니까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또한 일상의 은혜, 잠을 앗아갔사오니 주여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빼앗긴 우리의 시간들, 육신의 무기력함들, 무력감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일상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다, 나는 괜찮다, 건강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시대가 겪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빼앗긴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고난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무기력한 육신과 마음을 돌아보며 또한 사라져가는 일상의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구함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히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으며 식욕이 있음에 평안한 장과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온다면 우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여금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나쁜 이유, 왜 안 좋은 이유는 내 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곧 남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과 손가락질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자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들이, 대적들이 바라보면서 저것 보라고, 벌 받는 거 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의 뜻은 그 자신의 고난당하는 자신을 가리켜 저주받는 사람들의 표본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힘들잖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저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잖아. 이것이 정말로 괴로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 비방을 받아야 할 거리가 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둔한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무자비한 심판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거 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당하잖아,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진짜 고난의 어려움이라고 시편의 저자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구하는 자가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싫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저자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라고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은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고난의 어려움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곧 오늘의 시편의 저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싫습니다. 여기서 불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이 비록 나로부터 온 거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허락된 자유, 하나님 앞에 허락된 자유로운 교제,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으며 고난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자가 고난 가운데 의지한 하나님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먼저 저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13절 본문 가운데 시온이라 표현함은 곧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저자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의 고난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개인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와 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비록 어떠한 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공동체와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기도를 드릴 때 했던 간구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무슨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누구라도, 백성 중에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귓가에 어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에 답이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비록 내 귓가에 대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신, 믿는 자를 위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주의 자녀들의 안전함을 고백하며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불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저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를 베푸시며 대적하는 자를 벌하심은 성경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약속이자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이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갚아주실 거야. 이게 제일 불편합니다. 복은 좀 늦게 받아도 괜찮은데 고난은 좀 빨리 벗어났으면, 대적이 망하면 좀 빨리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우린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쉽사리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일은 우리의 작은 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에 부딪힙니다. 오늘 저자의 고난은 육신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크고 작은 고난은 항상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해서 고난이 쉬워지는 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우리의 근심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고난이 다가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